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그는 기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기와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 연초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373장입니다. 503장 37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하옵소. 503장 37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없어 탄식 소리 뿌릴새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 이들도 소리질러 사랑하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내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소로와 시돈 편지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시는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러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주한 세상의 삶을 들어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물러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물러나는 삶, 세상을 들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자신을 돌아볼 때 특별히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특별히 큰 일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꼭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해주셔야만 따르는 무리는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돌아볼 내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와 제자들의 삶의 차이가 또 한 번 보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들을 등대하도록,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에서는 대기하도록, 대기라는 말이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등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무리와 달리 제자들은 어떤 삶이 필요한가를 또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죠? 대기하는 삶, 준비하는 삶이 바로 무리와 달리 제자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애워서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늘 준비하고 있어라, 등대하고 있어라, 대기하고 있어라. 오늘 우리 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준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신 거죠? 무리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등대 또는 대기, 준비라는 이 말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알 수 없는 앞으로 닥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라는 말은 꾸준히 시중 들다 꾸준히 충성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무리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일만 있어야 그때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 있고 하나님 하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늘 대기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대기,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제자들에게 성실하고 민첩하게 헌신하고 또 주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끔 하신 명령이었어요. 많은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끔 명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하셨다라고 나와요. 누구에게? 무리들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라고 하셨어요. 무리와 달리 제 삶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기준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무리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제자진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기준 항상 주님이더라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인가요? 아니면 주님인가요? 아직도 신앙의 기준이 나라면 나는 아직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주님이라면 나는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멘.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 행동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제자라는 거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그 부르심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자죠. 주님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큰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행동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바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았죠. 항상 누가 따르고 있었냐면 준비된 지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자들 없이도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이 땅에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3년만 있으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가야 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준비된 제자들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무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일 또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따르는 큰 일이 일어나야만 큰 일을 행해 주셔야만 따르는 무리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8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오늘 상황에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준비를 하라고 하셨나요? 10절 11절에 나오죠.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한 것인가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픽곤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 여기 보면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11절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신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어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죠. 물론 주님이 물세를 받고 세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우리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누가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라고 하죠.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라되. 여기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한 번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한 번만이 아니라 예수를 보면 어느 때든지 그 앞에 부르짖어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있다는 사실은 단지 병을 고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몰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혹여나 만약에 대비해서 100가지 바다 위에 띄워놓으라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단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거예요? 단지 병을 고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자로만 알고 있지 병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지금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들은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더러운 영들이라 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근데 이것은 이제 해석을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바로 이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뒤에서 사로잡아 사람을 부리는 악한 존재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이전에 사람들은 단지 지금 누구로만 알아요. 단지 누구로만 알면 귀신도 고치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뭐 이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중인데 놀랍게도 오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어느 때든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서 이미 이런 장면을 봤어요. 앞에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미 앞에 1장에서 지금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귀신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드러내 주소서 하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귀신들이 하는 게 뭐 중요한? 근데 내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 특별히 더러운 영들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해석했는데 이 더러운 영적인 존재들의 귀신들에게 이미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엎드리기까지 해요. 엎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지금 병자들도 자기를 고쳐준 병자들도 이런 말 하지 못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아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했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그 애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지금 먼저 귀신, 게다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뭡니까? 그럼 귀신들도 구원받은 거 아닌가?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그럼 오늘 이 병자들도 병 60만 고쳤고 아직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귀신들도 구원받은 것인가? 영생을 얻은 것인가? 왜냐하면 영생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그랬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고 했으니 귀신들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표현대로 말하면 귀신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속속들이 알고 관계를 맺는다 할 때 표현된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바이든이 저를 몰라요.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실 때 사용한 그 안다라는 것은 그런 아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있는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은 나를 알고 똑같이 제가 미국 대통령을 알지만 제가 부모님을 알지만 두 가지 알면 전혀 다른 차원의 알미예요. 제가 미국 대통령을 아는 것은 관계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부모님을 아는 것은 안다고 할 때는 내 인생의 희롱애락을 다 하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데 가운데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귀신들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관계없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구원받은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았지만 그 알미 지식으로만 아는 알, 아무런 하나님과의 고백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런 알므로는 구원이 없죠. 과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나님, 예수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인생 문제 하나까지도 서로 주고받으며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도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다고. 근데 그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의 진실한 예배가 없고 주님과의 진실한 엎드려 기도함이 없고 주고받는 기쁨과 아픔 이런 문제들이 없고 그런데도 안다라고 하죠.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깊은 알면 아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혹여나 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귀신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알의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은 위험한 말이었어요, 당시에. 당시에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당신이 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로마 황제는 자기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신의 유일한 아들은 로마 황제일 뿐이에요. 로마 황제만이 신이고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가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예수 믿고 살다가 내 생명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 잃어버릴 수 있고, 재산 잃어버릴 수 있고, 직장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쫓겨나더라도 교회 가고, 쫓겨나더라도 하나님 믿고, 쫓겨나더라도 예배드리면서 하며 살았던 것은 우리가 주님을 누구로 알았기 때문입니까? 귀신들처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계 속에서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멘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알았지? 물론 귀신입니까? 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오늘 하신 표현이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니라고 했죠. 물론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일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은 나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으면은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라는 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나를 나타내려 합니다. 많은 경우 자기가 주변에 나타내지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은 그 내용은 내가가 아니고 항상 주님이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하시고 계심에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나를 주장하면, 내가 드러나길 주장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내가 주장이 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면 그때부터 가정이 힘들어지고요. 직장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지금 경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 거기에 항상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가 되어지죠? 내가 아니어도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물러설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가 너도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아니라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은 일면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나의 하는 일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않고 겸손히 물러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더 드러나길 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 말씀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항상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앞에 준비된 자로 살고 있는지, 또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바른 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먼저 기억합니다. 오늘 물러가셔서 쉬던 주님 앞에 다시 무리들이 나왔을 때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늘 준비된 제자의 삶인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늘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주었던 말씀, 삶에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가는 삶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살 때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 때, 또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있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명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약한 인생들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감사할 것은 아버지 우리를 전해 삼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런 자격 공로 없던 인생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인생들에게 아버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전을 삼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 사람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은혜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아버지 세상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사랑과 애정과 자비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들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동안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며 물러나셔서 계실 때 또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무리와 달리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는 언제든지 나 중심으로 살지만 제자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또한 제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생명의 위협이 와도 어떤 순간의 위협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아버지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 모습에 주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줬던 말씀 기억합니다. 한 주간 줬던 말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 무엇인가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40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참함을 거부하고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고난과 수모를 받는 것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아버지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던 그 모습을 아버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때 우리 인생 더 아버지 가치 있어진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할수록 우리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고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우리 인생의 가치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의 가치 있어집니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이 오늘 주님은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주님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수모가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아버지 고난받고 살 때 수모를 당하며 살 때 아버지 그 인생은 더 숭고해지고 가치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랄 것을 바라보며 살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살지만 한평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있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과 주셨던 말씀과 함께 주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이 민족 앞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 아버지 모든 부분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는 나라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저 북한 땅 곳곳에 쓰러진 교회 십자가를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저 북한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가득한 땅으로 울려 퍼지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 전쟁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외침이 없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평화 가운데 아버지 전쟁 없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상 만방에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직산장으로 주신 비전 감당하기 원합니다. 550 비전을 주셨습니다. 500명의 아버지 하나님 500 비전으로 열방을 감당하고 50 비전으로 지역의 영혼을 감당하는 아버지 50 비전으로 열방을 감당하고 500 비전으로 지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되기 원합니다. 500명의 약고 훈련받은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세들이 아버지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두 날개의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 아버지 앞에 세움받아 아버지 이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질병과 병맛 가운데 동당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아버지 형제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 목축농사 가게 공장 식당 직장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각진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 아버지 먼저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다 힘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학업과 진학 중에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된 가정들에 관한 우리 자녀를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